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노래하면서 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얼굴이 상기된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목회할 때 교회가 성장해서 성도가 많이 모이게 되어도 절대 지금의 그 겸손한 마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뜬금없이 저런 말씀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신대원 교수님들은 이 노회 기간이 되면 각 소속 노회에 가서 학교에 사역 보고를 하고 또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과 기부금을 이 노회에 요청을 합니다. 자, 이 교수님께서도 노회에 가서 학교 상황을 보고하고 후원금을 요청했는데 노회 임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 마음이 지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학교를 위해서 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나중에 식사를 하시는데 알게 된 것이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의 신학대학원 제자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 제자였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신에게 신학을 배운 제자가 교회가 좀 커지고 나름대로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스승 앞에서 거만하게 이렇게 막 갑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속상하셨던 것입니다. 교수님이 저희에게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항상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단 이것이 그 목사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안에서도 칭찬을 받고 나가서도 칭찬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렇게 존중해 주기 시작하면 어느새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문제는 한 사람의 그 인격이나 도덕성의 문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만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교만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3장 9절에서는요 교만한 자의 모든 누리는 영광을 욕되게 하시고 멸시를 받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에는 13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류 최초의 죄악이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의 원인은 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재물입니다. 에스겔 28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돈이 많아짐으로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교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더 똑똑하다는 그런 생각이 교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이 외에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교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뭐 이런 생각이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만함이 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가 하면 교만함은 결국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남들 앞에서 이게 막 티내면서 거만하게 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겸손한 태도로 우리 상대방을 대할 줄 알죠. 누가 여러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칭찬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실망이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잘난 거 몰랐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 사람의 예의나 그 사람의 교양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이고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이 낯선 땅, 이 과테말라에 도착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때가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모든 것이 다 어색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때가 다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뭐 사는데 불편함이 많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아이들도 다 잘 지내고 자 그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교양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이 겸손함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인생,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잠언 13장에서 16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